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회 마지막 날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를 물과 같이 부어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쏟아주시고 뜨거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른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라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연약한 육체에게 생기가 불어나서 살아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이 은혜로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부산시를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롬파리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집에 갑니다. 저녁 때 우리 마지막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넘치는 교회는 제가 안 와도 이미 부흥의 가도를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서 저희 교단에 훌륭한 분 배워서 마음이 좋고, 또 솔직하게 제가 합동에 총신에 있으면서 젊은 시절에 혈기가 좀 있을 때는 우리 교단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많이 잘못했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구석구석에 곳곳에 귀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 계셔서 오랜 세월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저도 본받아 배우고, 또 이 젊고 어리고 그냥 실험 정신에 강해서 이것저것 하는 이 17년 된 엠마오 교회가 72년 된 넘치는 교회에 배워가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경상도에서 이런 말 쓰죠. 한 수 배웠습니다. 많이 배워서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고,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은 40에 아버지는 60에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에 사람은 40이 되면 죽거나 은혜를 받으면 60까지 산다라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살 소망도 없었고, 40이 딱 됐을 때 처음 제 마음에 내 인생이 이제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60이 또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아왔는데, 여기 뵈니까 3대의 꿈을 가져야겠구나.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비전이요, 저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의 비전입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는 고 여운학 장로님 규장 출판사를 설립하시고, 또 이슬비 전도 편지를 창시하시고, 평생 40에 예수 믿고 89세가 되도록 말씀을 2000절 이상 암송하시고, 영어로도 암송하시고, 저와 같은 장학생들을 많이 길러내시고,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도록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고 여운학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분께 신학대학원 시절 말씀 암송을 배웠고, 또 인격으로 목회할 것을 배웠고, 참 야단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무시로 전화해서 교회는 어떠냐, 아니 개척한 지 한 달 됐는데 성도들은 좀 모였냐, 또 그 다음 주에서 이번 주에는 새 가족이 얼마나 왔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다가 큰일 났지 않습니까? 저 안세알입니다. 얼마가 많이 왔는데 숫자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참 사랑이고 얼마나 많은 관심이었는가. 그 관심 받으면서 엠마오 교회가 커왔거든요. 개척한다는 소식에 장로님께서 한달음에 그 강대상 내가 할게, 규장 가피풀닷컴 홈페이지에 제일 좋은 강대상 하나 골라라. 암만 좋은 거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비싼 거 할 건데,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여운학 장로님께서 제창하신 303 비전이 3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출가할 때까지 한 30년 걸립니다. 30살 전후가 되면 결혼해서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근데 이것이 3세대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100년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이 부흥과 이 21세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얻은 것은 그 100년 동안 부모님들이 3대에 이르는 신앙을 여지껏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가 끊어질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왕들을 저주할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대가 끊어지는, 오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출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겼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보면 30년씩 3세대는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3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이것은요 이 교회가 꾸준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30년씩 3세대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암송 가정 예배로 30년씩 3세대 100년을 가면 명문 가정이 된다.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이 303 비전이고, 제가 개척하면서 그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되었는데 이 72년 된 넘치는 교회를 보니까 엠마오 교회가 한 70년쯤 되면, 그때는 제가 세상에 없겠죠. 70년쯤 되면 이런 모습은 갖춰야 되겠다. 제가 설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때 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또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되는 교회가 이제 많습니다만은 100주년 되는 교회 가보면 없어요. 다 떠나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 꿈을 가지고 이 100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꿈을 가지고 부산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훌륭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30년 40년 안에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롬팔이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롬팔이팔은 그 고 영훈학 장로님께서 입버릇처럼 항상 롬팔이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롬팔이팔, 롬팔이팔의 하나님. 금방 3번 읽었으니까 이제 17번 더 읽으면 암송됩니다. 2번만 더 해볼까요? 안 봐도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이거 이렇게 긴 걸 끊어 읽으면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연학 장로님께서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꿀벌이 꿀을 따러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요, 날개 있는 짐승 중에 몸집 대비 날개가 가장 작은 짐승이 벌입니다. 벌이 몸통에 꿀을 담아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개를 너무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더듬이도 없고 방향을 잘 못 잡아서.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아가는 소리가, 날개질하는 소리가 왱왱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 날아가면 지치기도 하지만 이 방향키가 없어서 잘 못 나니까 8팔자로 이렇게 나는데, 그 제일 먼저 일하는 꿀벌이 장로님께서 양봉업자에게 이걸 배웠대요. 이 꿀이 있는 곳에 위치를 이렇게 알려줘서 지적도를 보여주면 갔다 와서 그쪽 방향으로 한 번만에 휙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짧게 갔다가 오고 또 짧게 갔다, 길 잃어버릴까 봐 또 더 짧게 갔다가 오고 조금 더 길게 갔다가 오고 이렇게 계속 길게 갔다가 왔다. 이래서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새벽이니까. 어제는 들으라라고 했지만 한입의 암송법은 뭐냐면요, 자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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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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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선을 이룬다는 말에 이렇게 해서 하고 어제 손가락 얘기 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 손이 제일 손과 발이 차가워집니다. 임종할 때 가보면 등 밑을 손을 넣어보면 척추가 내려앉거나 발이 차가워지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심장에서 제일 먼 곳이 손가락 발가락인데 그래도 발은 서서 다니니까 피가 이렇게 가기도 한데 손은 끝에 있는데 정교한 것을 오래 만지는 데 비해서 이 감각기관이 나이가 들면 제일 둔해집니다. 글씨를 쓰면 삐뚤삐뚤해지고 젓가락질을 하면 손이 떨리고 그래서 나이 들면 포크나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89세가 되도록 이걸 늘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이것만 해도 벌써 지금 손에 악력만 잡아도 머리에 어떤 반응이 오죠. 이렇게 잼잼잼잼을 나면서부터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어린아이처럼 잼잼잼잼잼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암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뇌와 손이 연결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 손 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엄지손가락은 엄청 빨리 움직이는데 나머지 손가락은 이제 둔해지고 글을 잘 못 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쓰기를 가르칩니다. 영국 왕립 필사학회에서 검사장 출신이 논문을 썼는데 범죄자 필체가 있답니다. 죄수들의 필체를 죄수들이 자필 진술서를 썼는데 필체가 거의 비슷하대요. 띄어쓰기를 못하고 줄 따라 못 쓰고 질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글쓰기가 어긋나면 인성이 어긋난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 밥상머리 자녀 교육과 글씨 쓰기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대인과 비등할 정도로 이 두뇌 구조가 탁월한 이유는요, 일본 사람들이나 다른 인근의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젓가락질하는 백성이고 고대 이래로 붓글씨를 쓰던 백성이고 그리고 소리 내서 공부하던 백성이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사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덥고 간조하고 목축업이나 양봉업 정도나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주신 제일 큰 선물은 그 땅에서 나는 농산물, 우리나라는 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는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인체 건강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롱제비티 파라독스라고 해서 건강하게 살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데 장내 유익균을 만드는 제일 좋은 게 올리브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하기 전에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올리브유에 빵을 찍어 먹고 올리브유로 계란을 구워 먹습니다. 장이 건강하니까 뇌가 건강한 거죠.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지어서 쌀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콩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콩은 우리나라에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식물성 단백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은 질환이 대장 질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된장 안 먹죠. 그리고 빨리 씹어 삼키지 않습니까? 안 씹고 삼키죠. 인스턴트를 먹으니까. 우리 이빨이 송곳니 4개, 윗니, 아랫니 8개 빼면 32개 중에 20개가 어금니입니다. 어금니가 계속 씹어서 먹는데 콩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 쌀인데 안 씹고 삼키니까 꿀꺽꿀꺽 삼키니까 이게 이
위에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비벼내는데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입에밖에 없답니다. 아밀라제라고. 꼭꼭 씹어야 침이 나오고, 침이 계속 나오도록 먹어야 이 침과 함께 삼켰을 때 위에서 소화가 되는데, 이 그냥 쌀덩어리가 밀가루가 뚝뚝 떨어지니까 여기서 썩은 겁니다. 썩어서 썩은 채로 나가니까 이 변의 냄새가 변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야채를 아무리 먹어도 안 씹고 삼키는 음식은 독이 되잖아요. 15분간 꼭꼭 씹어 삼키라고 하는 게 그 땅마다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는요 붓글씨를 쓰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써서 저도 이거 성경 말씀을 천절을 써서, 이건 이제 1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만 들고 다니는 천절입니다.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성경보다는 이게 더 가깝고, 또는 이런 이 병풍을 들고 다니면서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까이 두고 하루에 몇 번씩 읽고 몇 번씩 읽고 또 읽고 또 읽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여기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쭉 읽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 이걸 롬파리팔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이 써서 들고 다니는 구절이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입에 새겨지고 계속 반복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메모도 하고, 이거 다 여운학 장로님께 배웠습니다. 이런 포스트잇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 남자분들 셔츠에 이 주머니가 있었어요. 담배꽂으라고. 근데 지금은 없지만 여기다가 쫙 포스트잇을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외웠는데요. 이게 제가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유대인들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을 두루마리나 양피지에다가 크게 한꺼번에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모세 때부터 암송을 해와서 한꺼번에 썼어요. 항상 양피지에다가 오경을 쓰고 여호수아를 쓰고 이렇게 썼는데,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은 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은 통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경상도말로 쪼가리 돼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다 쪼가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난히 몇 절 없음, 어느 사본에는 있음인데, 이게 다 이 그 메모지처럼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다가 이게 훼손돼 가지고 그 끝자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 사본들을 모았는데 그게 복원이 안 돼 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밑에 내려서 없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있음이라고 한 게, 신약의 절수가 그런 게 엄청 많은 이유가, 그 예수님이 하신 거룩한 말인데 왜 통으로 안 썼는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냥 쪽지에 이렇게 메모해서 생각날 때마다 적었다가 말로 전하고 외워서 전하고 하면서 몸에 새기려고 했던, 이걸 코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덱스, 그러니까 이 메모지였어요. 표현 그대로 이런 메모지. 왜냐하면 1세기 때는 성경을 쓰는 파피루스 종이가 비쌌어요. 양피지는 더더욱 비쌌죠. 주님 말씀을 쓴다는 것을 엄두도 못 내던 그 어부 출신의 가난한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데, 머리에 마음에 입에 담았는데 이걸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몸에 간직하면서 다니다가 이게 모여져서,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본 비평이나 사본학을 하면 이 성경 신약 성경 사본이 수천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1세기 때부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사모했어요. 부적이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롬파리팔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장로님께서는 이 롬파리팔 단 한 절로 인생 전부를 풀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한다라는 말은 쉰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쉰네르게오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모아서
일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력은 한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걸 얘기하지만 합력은 저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소위 말해서 1000개의 퍼즐을 모아서 그림이 되게 하는 거, 이걸 합력이라고 얘기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게 한다, 선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요, 우리는 이 껄껄껄껄 신앙을 많이 했어요. 지옥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껄껄껄껄, 예수님을 믿을 걸, 저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저 사업을 하지 말 걸, 대구에 살지 말 걸, 다 껄껄껄껄 한대요. 근데 지금 우리도 살면서 껄껄껄껄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히스토리가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한 곳, 가장 후회가 많은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지난 날을 후회하는 삶은 다 지옥인 거죠. 고 여원학 장로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걸 가르쳤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 계획은 선함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3대쯤 신앙생활하면, 저는 중국어를 공부했으니까 중국어에 보면은 세옹지마라는 게 있어요. 세옹지마. 이 사자성어에 보면 신앙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라랏산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좀 살았는지, 세옹지마 변방에 있는 한 영감이 말을 샀는데 아들이,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말이죠 그랬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죠.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그 말 사더니 말 사서 이제 자식 농사 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어쩔 수 없지요 그랬대요. 근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아들들을 다 군대에 소집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참 다리가 부러진 것도 잘된 일이네요 그래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말이 집을 나갔어요. 그 집을 나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어쩔 수 없지요 그랬더니, 세옹지마 변방의 말이잖아요. 말이 집을 나가더니 배우자를 얻어서 이 수컷이 암컷을 데리고 짝을 이뤄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나가서 2마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걸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리한 일을 당하고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이것이 안 좋다 싶을 때 막 고치려고 들 때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원학 장로님과 대구에서 광주로 암송학교를 하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88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장로님이 그때 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 전두환 씨를 통해서 이 88도로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한 목사랑 내가 여기 광주 가라고 오늘을 위해서 그때 만든 거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동동동동동동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특별히 자녀들은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며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지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뒤로 자빠져도 롬파리팔, 앞으로 자빠져도 롬파리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런 말이 롬파리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고 난 후로부터는 롬파리팔의 신앙을 가지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롬파리팔입니다. 제가 책 자랑하려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기가 막히게 작년 2월 28일 날 이 책이 나왔고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롬팔 28입니다. 제가 오늘 씻으면서 이야,
신기하네 그랬어요. 우리가 롬파리팔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저의 모든 것들을 버릴 것 없이 다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향촌동 18번지에서 난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거기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사서 봐주셔도 됩니다. 제가 부흥회 하면서 한 이야기들은 다 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롬파리파를 얘기하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버릴 것 없게 저의 과거도 다 쓰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여기 있는 중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들어오자마자 이러죠. 엄마 배고파! 그러고 냉장고 문을, 엄마가 주방에 가기도 전에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학생 눈에 거기 계란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재료가 뭐 배추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다 있는데, 된장도 있는데 아들 눈에 보기에는 먹을 게 없죠. 문 탁,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방에 쑥 들어갑니다. 공감 가시죠? 그럼 엄마가 주방에 가면서 가만히 있어 봐라. 그리고 주방에 가서 꺼내서 그 계란 꺼내고 된장 꺼내고 파 꺼내고 양파 꺼내고 상추 꺼내서 뚝딱뚝딱 하면서 된장찌개, 계란찜 뭐 이것저것 해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중학생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것처럼 냉장고 안에는 다 음식 재료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내 인생에 쓸 게 하나도 없다. 난 이래서 뭘 하겠나.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부모님도 뭐 돈도 없고, 돈 있었으면 여기 살겠습니까? 저기 가겠죠. 바닷가에 가겠죠. 저기 대치동에 가겠죠. 정설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가려면 대치동 가야 된다는 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쓰잘데기 없는 모든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손에서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가토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흑역사조차도, 가난했던 역사조차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살아볼 만하다. 남의 품의 자식도 말씀 한 절 가르쳐주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 내 품의 자식 말씀 가르쳐줄 용기를 갖게 되었으니 저는 향촌동에 잘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가끔 가다가 교회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 목사님 제가 거기 살았는데, 와 거기 사람 사는 곳 아닙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요, 백바지 입은 할아버지, 백구두 신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판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뜻을 심어둔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재료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들어와서 목사님 되려고 새벽 기도를 가고, 또 전도사님이 느닷없이 묻더라고요. 창순이는 뭐가 되고 싶으노? 그래서 두 번도 얘기하지 않고 사찰 집사님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가오가 있지, 목사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되려면 좀 잘 가르쳐 주셔야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말 좋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3가지를 잘해야 된다, 창수야. 우선은 이 전도사님이 되려면, 목사님이 되려면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은 구기 종목인데, 축구, 탁구, 농구 뭐 이런 그 구기 종목을 잘해야 이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잘할 수 있다. 2번째로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노래를 잘해야 된다. 3번째로는 영어는 앞으로 살다 보면 누구라도 하게 될 거니까 영어 아닌 제2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는 방법을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동을 해라, 음악을 배워라,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해라. 이게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는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가까이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랬나? 그래요. 근데 제게는 그게 선명하게 들려서 중학교 3년 내내
제 형편에 다닐 수 있는 운동은 탁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탁구대를 두고 있었으니까 내도록 탁구 쳤습니다. 제가 폼만 윤한규입니다. 근데 그때 탁구를 쳤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변성기가 끝났으니까 노래를 배웠습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중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배웠어요. 제가 성악을 안 했지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입니다. 저 대신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성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거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롬파리파리라 싶은 거죠. 천국 가면 목사님들 설교 안 하십니다. 성경 연구 안 하시고요. 천국 가면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아무 직분도 필요 없고 유일하게 한 직분만 있어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천국 가면 테너 파트장 되는 게 꿈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찬양을 할 거니까. 그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찬양할 때 늘 은혜를 주시고 늘 마음의 사모함을 주시니 이것도 롬파리파리죠. 중학교 때 탁구를 배웠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좀 부정맥으로 뛴다고, 심방세동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심장 기능이 일반인에 비하면 3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때 운동을 안 했더라면 지금은 살 수도 없을 만큼 그때 살짝 뛰어뒀던 것이 오늘의 체력을 만들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어요. 아무 증상도 없이 건강하고, 그리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중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그 조그만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세 가지가 오늘 목회하는데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릴 게 없다. 이것이 롬파리파리 될 줄 믿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는 버릴 게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망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회에서 지내고 친구 집에서 지내고 이리저리 지냈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들 공부한다고 저를 외면하고 밀어내고, 학교 다니면서 저의 유일한 연장은 젓가락이었습니다. 연필이 아니고 손가락을 안주머니에 넣고 점심시간 때 교실을 이렇게 배회하면 저를 구세주처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도시락을 싸서 가면 집에 남기고 가면 얻어 터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구는 작은데 입맛은 없고, 그런데 엄마는 다 먹으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저를, 그러면 제가 거기 가면 이제 그 쫙 모아서 막 가득 채워놓으면 그게 제 하루의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근히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 사는 게 아니겠다 싶어요. 고3이 되어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검정고시를 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가 자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저를 1학기 딱 처음에 맞이한 선생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영신고등학교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네가 문제 있는 학생도 아니고 단지 돈이 없어서일 뿐이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교무회의를 해서 저 때문에 교사들이 회의를 해서 이 한창수 어떻게 한번 살려봅시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일자리를 주자. 학교의 구내 매점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구내 매점에 쉬는 시간마다 내려가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튀김 만두도 사 먹던 거기에 쉬는 시간 10분마다 내려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살 길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네. 그래서 수업 50분 하고 쉬는 시간 10분 하면 쫓아 내려가서 빵 팔고, 제 그때 별명이 빵돌이였습니다. 쉬는 시간 남들은 공 차고 화장실 가고 놀 때 쫓아 내려가서 빵 팔고, 2교시 빵 팔고 3교시 빵 팔고 4교시 45분 동안 빵 팔고, 빵 팔다가 판 빵 하나를 점심으로 또 줘요. 빵 팔다 보면 묵직하게 앙코가 들어있는 것은 제 빵입니다. 그걸로 점심을 먹고 2만 원 받아서 한 달 버스비가 18,000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 2,000원 남은 걸로 군내 이용소 가서 일부러 밀어주세요 하면서 빡빡 밀고
500원.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그 앞에 있는 이 시장에 가서 신발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신발 막 하는데, 그때 뭐 3만 원, 4만 원 하던 신발 살 수가 없죠. 제일 싼 거 하나 보여주세요 했더니 고무신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1,200원. 그 87년도, 6년도 그렇게 옛날 아닙니다. 권사님들 사시던 고무신 다 신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고, 대구 촌 아니거든요. 광역도시입니다. 전교에서 고무신 신고 학교 다니는 친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들고 방에 와가지고 매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쫙 안을 이렇게 칠해서, 일명 조선 나이키. 그거 신고 체력장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하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자존감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1년을 살게 해주셨으니 그것조차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1년을 지나고 고3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수험생은 일 안 하는 게 좋겠다,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2학년이 일하라고 실직을 당했습니다. 고3이 되니까 친구들도 집에서 안 재워줘요. 이제 고3이 되니까 먹던 도시락도 안 나눠줍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정말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교실에서 이 1월달, 이 추운 1월달, 2월달 고3 올라가자마자 학교에 보충 수업하러 가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는데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침낭 하나 빌리고, 그 당시에 이 솜으로 된 파카 입고 침낭에서 의자 6개 붙여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한겨울에 야간 자리, 그러고 잡니다. 선생님 몰래. 그렇게 자면 당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저를 보면 거의 꽁꽁 얼어서 코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빨갛게 된 저를 이제 깨워주면 얼른 이 이빨 부딪히면서 달달달달 떠는 저는 이제 후문 문구점에 가서 오뎅을 먹는 게 아니고 오뎅 국물을 한없이 들이켜야 됩니다. 뜨거운 걸 먹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은 무가 공짜예요. 그렇게 하루를 이제 한 3학년을 시작하는데, 결국 한 달 만에 담임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여기서 자면 죽는다, 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럼 저 또 자퇴해야 됩니다. 야, 작년에 너 자퇴한다고 1년 살려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회의해보자 하더니 1년 동안 장학금으로 너 등록금을, 수업료를 면제해 줄 테니까 대신 보충 수업은 등록금에 포함 안 돼 있는데 니 못 내잖아. 네, 3시 반에 나가라. 너는 졸업만 하면 되잖아. 고등학교 중퇴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이 니한테 1년만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 그때 별명이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되는 아이. 선생님들 사이에 공부를 안 가르쳐 줬어요. 3시 반 되면 나가죠. 나가서 뭐라도 해보라고 해서 대구 칠성시장에 가서 부산 오뎅 떼온 걸 또 떼다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오뎅을 한 며칠 파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조상환 목사님이신데, 네가 오뎅 장사한다는 소식 들었다. 근데 이 오뎅을 팔지 말고 새벽 기도를 늘 왔으니까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게 어떻나.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거라. 대신 오뎅 판 값만큼 내가 성미, 목사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고 교회에서 사료로 받은 쌀을 한 말씩 제게 주면서 밥은 지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선일보 대구지사에서 신문을 고등학교 3년 1년 돌리면서 그 쌀 한 말 가지고 살게 해주셨는데, 잘 곳이 없잖아요. 밥도 해 먹을 곳이 없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 첫째로는 등록금을 면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뎅 국물 떠먹던 문구점, 그 후문 문구점 아저씨한테 가서 담임 선생님이 보증을 서서 한창수 1년 동안 뒷방에 좀 재워주세요. 돈은 없습니다. 성공하면 갚을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방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 돌리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여전히 보충 수업을 안 시켜주시니까 제가 영자 신문 받아서 교무실에 넣어주니까 이제 남아서 공부해도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년 1년 동안 공부해서 가게 된 곳이 경북대학교입니다. 남들처럼 학원 다닐 때 새벽반 학원 5,000원 주고 학원 다닐 때, 15,000원 주고 학원 다닐 때 저는 신문 자전거에 싣고 신문 실어 가면서 다녔고, 대학을 가야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대학 가냐, 문제집
참고서 구하지 못해서 친구들 책 빌려서 공부를 했을 정도였지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본 것만 시험 나올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으로 살면 딱 그만큼 살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살면 노력한 만큼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그 이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된다 싶으면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거기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롬팔이팔이라고 합니다. 경북대학교 합격증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갔더니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영석 장로님이신데, 나는 네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대학까지 가줘서 고맙다. 그럴 줄 알았으면 책 한 자락이라도 더 보게 할 걸. 저보고 공부하지 마라 해놓고 대학 가니까 더 시킬 걸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바톤 터치하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이제 장학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88년도가 88 올림픽 붐이 일었어요. 중어중문학과가 그냥 엄청 몰리니까 장학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저 딴에는 장학금 받는 학과라고 갔는데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 등록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장학생은 안 됐고 재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대학을 갔는데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재수를 해야 하는데 내가 재수를 하면 신학교를 1년 늦게 가고 신학교를 1년 늦게 가면 목사가 1년 늦게 되고 이 버스 손가락을 잡으면서 그러면 뭐 하나님 손해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동동동동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당신 손해지요. 이런 마음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대구 시내에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경북대학교 입학하는 한 학생을 고른 게 저였어요. 그날 밤에 저를 부르더니 요셉과 같이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당시 등록금 56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고 등록을 하러 학교 갔더니 등록금을 누가 냈어요. 어제 교회 사무간사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등록금을 학교 와서 냈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협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그날 밤에 준 거예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은 등록금을 내주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 한마디 받아들고 나서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제 인생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개척 4년차 때에 목회 못하겠다고 하니까 급하게 산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냥 제 눈을 뒤집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저녁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건축된 이야기를 들으면 또 놀라운 일이 책에도 있고 간증에서도 들으셨겠지만요,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음 한 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눈에는 어긋나 보이고 지금 내 눈에는 그르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요, 세상 정부를 향해서 또는 세상 어떤 이 정치적인 색깔을 향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하루에 바뀌는 게 세상 역사예요. 콘스탄틴 한 사람을 통해서요, 로마 역사를 바꿨고 기독교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길거리로 나가서 어디로 나가서 뭘 하자 안 해도 오늘 교회에서 주님 이름 붙들고 이 교회 하나를 위해서 내 생을 바쳐도요, 하나님은 이 교회 때문에 나라를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롬파리파리예요. 창세기 1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느냐 하면, 천지는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엿새 동안 만드시면 다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날 빛 하나 달랑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빚만 있는데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 빚만 있어요.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둘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만드니라. 궁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허공입니다. 허공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집을 줬는데 집에 가재도구가 하나도 없다.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주방에 칼도 없다. 안 좋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물 가운 모인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땅과 바다만 만들고 짐승도 없고 새도 없고 요즘으로 치면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맨날 좋대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자뻑이세요. 엿새 동안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매일같이 좋아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는 없는 게 많은 게 아니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부족함으로 말하는 것,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가난에 처하는 것도 능력이고 병약한 것도 능력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없는데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스터 플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채워넣을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2024년 2월 28일 오늘을 위해서 저를 향촌동에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려고 저를 54년 전에 거기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2등은 1등 되려고 하고 1등은 전교 1등 되려고 하고 전교 1등은 전국 1등 되려고 하고 늘 부족한 삶을 사니까 그 마지막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요, 저 땅바닥에 있는 인생도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태를 출산하고 나서 사무엘상 2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산 자를 죽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그를 이끌어 왕의 자리에 장수의 자리에 귀인의 자리에 올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면요 이 세상이 말하는 학벌, 학력, 부, 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어부도 쓰시고 저기 천한 종놈도 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좋은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아이 안고 오신 엄마들도 있고 하셔서 갓난아이 태어나면요 이쁘죠. 너무 이뻐서 이 손대면 다칠까 봐 기저귀도 못 갈아준다고 했던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 작고 귀해서 그때 쓰시는 표현이 똥도 귀하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보고 똥도 보고 이렇게 보고 아이고 새콤달콤 콩콩하네 맛만 안 봤을 뿐이지 이렇게 보고 그렇게 신기하고 신통방통할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이는데 나는 피곤하지만 이 젖을 쭉쭉 빨아댄 아이를 보면 얘가 지금 공부를 잘했습니까? 외모가 괜찮습니까? 그냥 다 그냥 구멍 뿡뿡뿡뿡 뚫어놓은 아이 같은데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똥도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할머님, 집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귀히 여기세요. 우리 목사님은 똥도 귀하긴 뭐가 귀해요. 근데 늘 한 번씩 제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이뻐했을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제 어머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원에서 그렇게 아프면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흐르고 예수밖에 없네 그 찬송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조그마한 어머니의 기도가 제게 신앙이 된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3대 신앙 할아버지가 손주들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요, 내가 믿음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가진 믿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반드시 넘겨주리라. 이게 3대 신앙입니다. 3대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롬파리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간 자식도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이 아이가 지금 비록 믿음에서 좀 멀리 떠나 있더라도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이 아이가 돌아와서 먹을 것 있는 집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썩을 놈입니까?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유산을 다 들고 나갔어요. 아버지를 죽은 영감 취급한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상속 일찍 하면 다 버림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만 얼마라도 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은 그 아버지를, 돈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소진했어요. 인생이 완전 바닥을 칠 때 그의 마음에 단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직 철이 덜 들은 거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 찾는 게 그 자식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멀어요. 이 영감님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늘 문 밖에서 창문을 열고 아들만 기다렸는데 먼 발치서 온 아들을 보고 이 먼 거리를 먼저 달려가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왜 달려갔느냐? 구약 이스라엘 법에 소위 말해서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불효자는 성문에서 재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저기 성문 곁에 아들이 오는데 저기 성문 입구에서 맞아 죽을까 봐. 소문난 불효자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던 이유는요, 내 아들 여기 있으니 불효자 아니니 때리지 마라, 돌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를 품어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3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식들이 돌아올 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롬파리팔이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식 어떡하나 할 것이 아니라 돌아올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 풍성한 하늘 잔치가 있고 풍성한 말씀이 있고 넘치는 사랑이, 이게 넘친단 말이잖아요.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요, 저 줄여 죽어가는 아이가 주님 품에 언젠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제가 저희 딸에게 허락받고 하는 이야기라. 저희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이제 취준생으로 있으면서 동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스시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2시 1시에 마칩니다. 그런데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5월 8일 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날 그 토요일 날 밤 12시 주일 새벽 1시 와야 될 딸이 안 들어왔어요. 그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이른 새벽에 말씀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 방에 안 들어왔어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날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딸이 안 들어왔습니다. 목사인 아빠 마음이 안 편해요. 어버이날까지 이렇게 불효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속이 막 좀 불편한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책을 탁 덮었는데 이 벨 소리가 띠리리린 띠리린 나야 되는데 띵동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인터폰으로 보니까 경찰 두 분이, 여성 경찰이랑 남성 경찰이 있습니다. 그 주일 아침에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고 맨발로 뛰쳐나가서 보니까 한 아영 씨 집입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 내려와 보시죠. 근데 다리가 후들려서 그 계단을 2층에서 1층으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내려가 봤더니 저희 빌라 코너에 저희 따님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지 집인 줄 알고. 그 밤에 아르바이트 마시고 주인이, 그 사장님이 주는 음료를 한껏 받아 마시고 주님을 깊이 영접하시고 오기는 왔는데 집까지는 못 오고 집 입구에서 쓰러지고 거기서 크 하고 쓰러져 있는데 속이 막 뒤집어지고 상해서 등
등차를 한 싸대기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제가 밤새 묵상하고 말씀 본 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제 딸이 돌아온 탕자처럼 저기 쓰러져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엎어지는데 저기 먼 길에 엎어지지 않고 우리 집 앞에 엎어져줘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안고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씻기고 방에 넣어두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품었고 이렇게 안았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대 신앙을 가지려면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 품의 자식은 내친다고 남의 자식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품의 자식은 언제든지 돌아올 품을 만들어야 3대가 되는 겁니다. 나간 자식 돌아올 수 있는 큰 품, 넘치는 품,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주일날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정말 눈물로 설교를 했거든요. 눈물로 설교를 하고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제 동기들이 전화해서 언니는 니는 다 근처다가 왜 집에서 안 자고 길에서 자고 있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은 집에서 잤는데 자기는 집에서 잤는 줄 알아요. 지난날의 일을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기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건 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롬파리팔이 돼서 저희 딸은 제가 그때 안아주고 품어줬던 그것 때문에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귀하게 잘 큰 줄 믿습니다. 우리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기 위해서 롬파리팔 하나님이 합력하여 어찌하든지 선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이맛박이 다 적혀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기다릴 때요,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오면 먼저 달려가서 이 아이는 효자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눈물로 키운 내 자식이라고 늘 품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간 자식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화하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따르고 주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주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수직 간의 관계는요, 나름의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자식이 듣고, 부모가 말할 때 자식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커가면서 우리도 어른 되어 보니까 부모 말대로 합니까? 때로는 한기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3대 신앙을 가지려면요, 부모 말대로 자식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롬파리팔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아가토스, 선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녀들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큰 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끝자락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부모의 품이 되게 하시고, 어린 시절 신앙생활했던 이 넘치는 교회가 아이들의 회기점이 되게 하시고 돌아갈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넘치는 교회, 돌아올 것 넘치는 교회, 롬파리팔에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난 모든 인생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버릴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아가토스 선하게 만드시고 좋게 조합하시고 조립하셔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롬파리팔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땅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품으로